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송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을 모두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인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속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을 들으며 활동을 만들고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렐루야.
남세일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주간도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바라보기도 벅찰 정도로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네,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희에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으로 저희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늘 고백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저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뒤돌아서서 불순종하고 또 범죄합니다. 아버지, 저희 이 무지함을, 이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저희 불순종과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께 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알 수 없는,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 저희 성도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케 하시고 저희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사랑을 잃지 않고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와 택하신 성도를 바르게 세워 나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나날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펼쳐지길 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무나도 연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함의 기도, 사죄의 기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봉헌함으로 주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더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의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우리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11조금을 드리고,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늘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마음과 믿음, 정성을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 가는 일마다 성취되게 하시고, 영역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의 수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한 사명 따라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신령한 은혜의 복을 풍성히 주셔서 이 땅 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 찬양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 드러나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매주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물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확진자가 1천만 명, 세계적으로 1천만 명이 넘는 그런 통계에 이르게 되고, 아마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하나의 감기 독감처럼 받아들이고 면역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 싶고, 현재로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은혜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온 세계 과학자들이 내다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해서 우리가 완전히 멎을 때까지 멎어야 내가 교회 나오겠다. 그러면 그건 우리 인간의 계산이고요. 우리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주일 1부도 있고 수요일 1부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목회자도 영적인 생활이 나태해지면 거의 불신자에 이르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건강을 잘 지키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거리를 잘 두고 또 대면하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꼭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쉽게 단명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불편을 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니까 거의 고혈압, 당뇨병은 그냥 보통으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강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보고 싶어 하는 덕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덕성을 찾으실까?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의 차원을 셋으로 나눠보면
첫째는 물리적인 감사가 있는데, 이 물리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가 아니,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 흔히 우리 육신적인 생활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물리적인 감사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철학적인 감사예요. 이것은 깨달음이 깊어진 그 깨달음을 통해서 느끼는 감사예요. 깨달음.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은혜고, 전에는 축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축복이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흔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든다는 말이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서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남자는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철학적인 감사라. 철이 들어가 성숙에 가는 거죠. 성숙. 그 다음 신학적인 감사가 있어요. 신앙적인. 이 감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축복으로서의 감사, 이것이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감사는 다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우리 인간은 사실 물리적인 감사, 철학적인 감사도 신앙적인 감사에서 출발되어져야 진정한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신앙적인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앞에서도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와 그 도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 은혜와 축복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가 절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참된 감사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현실의 조건이 만족해야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가운데 떨어지는 감사, 이것이 참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감동을 주는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감사의 삶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원망 불평하며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이 없고 또 신앙적인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물리적인 감사에서 조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모든 인생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예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절기 때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하루하루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출퇴근하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 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경건생활을 멀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모든 이 경건생활도 무엇과 연결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예배생활, 경건생활, 그리고 섬김의 삶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을 봅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여러 면을 가르치고 건면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강정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속된 말로 노하우가 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가 뭔지 다 잘 알아요. 근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경험이 일천하고 여러 가지, 아무래도 바울이 볼 때, 신앙의 선배, 영적인 지도자 바울이 볼 때는 뭔가 어설프고 부족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격려하며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뭐 바울뿐이겠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바라볼 때 젊은 사람들은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안다고 그러는데 뭔가 어설픈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17절에 보면은 앞에서 언급되어진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단들과 자신의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20절에 나오는 디모데를 향한 이 신앙의 권면이 보다 설득력을 갖게 하는 효력을 나타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대부분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보면 한참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젊은 청년들이 지금 취업과 실직이라는 장벽 앞에 서서 고민하고 있고 최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정말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그건 평등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지고 돌아가는 부분들을 내가 강론을 할 것 같으면 수일, 수시간, 수십 시간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너무 무지한 백성들은 모르는 거야. 너무 무지한 게 얼마나 긴 줄 압니까? 무지한 게. 청년들이 지금까지 한 대로 꿈을 가지고 어떤 직장을 위해서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허당한 거야.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해요. 이러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영업자들은 불확실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안해가고 있고 가중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더 부담되어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노사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세임을 얻어서 감사하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첫째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하고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는 물리적인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잖아요.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망해가다가 사업 잘 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업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 육신적인 조건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렇습니다. 12절. 바울 사도의 신앙 간증의 첫머리가 예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감사.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앞에.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감사, 늘 주님을 향한 이 감사는 바울에게 있어서 전혀 낯선 삶이 아니고 생활 자체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늘 감사하는 삶이 생활 자체. 그런데 바울이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었느냐? 아닙니다. 늘 생명의 위협과 핍박과 조롱과 배고픔과 감옥살이와 험난한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감사의 생활의 생활 자체가 될 수 있는가? 그는 세상적인 조건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 세상에 뛰어난 문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정말 세상으로 보면 특별한 기독권층의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행복을 거기에서 찾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 예수께서 바울 자신을 능하게 하신 이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을 능하게 한 과거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염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항상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적으로 조롱하고 미워하고 항상 왕따시키는 그런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도 바울. 사람들이 고용으로서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들고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 도성으로 데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잡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눈을 뜨지 못하고 3일 동안 시험을 참게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한 그런 현장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는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사도로 거듭나 지금까지는 핍박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거하는 전도자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자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의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회심과 동시에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수족자 뱅겔에 관한 사람은 말하기를 참된 회개와 소명은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능력. 참된 회개와 소명은 능력을 가져다 준다. 주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받은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목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대학 떨어지고 사업 실패하다 오늘 데 없으면 신학교를 한번 해보지 목사는 하지 그런 사람들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몸이 아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추억하고 나를 위하여 전도하며 기도했던 친구의 권유에 끌려서 어느 한 여름에 교회에 나가서 다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 순간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주셨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대로에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참된 회개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처럼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예수님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것은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 사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말에서 어떤 교만함이나 독선을 찾아볼 수 없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반복하여 여러 번 절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4장 17절 쭉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역시 사도 바울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모든 사역의 힘과 원천이 예수님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목회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주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도가 되었듯이 믿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그러한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목회하고 오늘날 이 시대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이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와 경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현실의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우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종이요 사역자라고 말하면서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을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 구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위선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 참여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문물을 내려놓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내려놓은 문물을 오히려 탐하여 거기에서 뭔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능력, 믿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복음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택했다 하는 것, 선택.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서 우리 인생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담대히. 이 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복음서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이 마가. 신약성경 마가복음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대에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이걸 우리가 잘 알죠. 복음 그 자체는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가스펠, 복음.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은 본래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죠. 시저. 가이사라고 하기도 하고 시저. 시저에게 관계된 소식만 전할 때 복음이라 그 시대에 사용되어졌어요. 그 외에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로마 왕궁의 결혼이나 출생이나 생일이나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런 등의 소식에만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 황제가 바라볼 때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사역감이죠. 죽이는 거죠. 당시에 목숨을 내놓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자체. 바울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이 같은 복음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도록 영역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황제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분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게 하신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이 주님 주신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복음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는 이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의미와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하게 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나의 추악한 과거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연결되어 있어. 과거. 그는 과거의 비방자라고 해서 분명하죠. 이 말은 상해를 입히는 말입니다. 비방자. 모욕하는 말. 함부로 이 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박해자라고 해서 박해자. 이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 뒤를 쫓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삶을 예를 든다면 서대반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이것을 잘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잔혹한 피박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둬라. 자기의 법은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잔인하고 추악한 과거를 가진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폭행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만무례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폭행자를 이 말의 뜻이. 광포하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장 30절에 능욕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과거의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함으로써 그는 매우 강한 의미를 지닌 이 세 단어를 사용하면서 과거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고 살게 된 것은 사도는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못난 놈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허물을 용서받고 이처럼 주님의 신임받는 자가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주권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한 것은 엄청난 죄지요. 바울은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는 그 죄에 대하여 묻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복음 가운데서 바울은 자기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 해석상 좀 오해의 소리가 있는 구절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었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말은 바울의 무지가 면책의 대상이 된다거나 은혜 받을 자격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난 몰라서 그랬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죄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는 핑계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에게. 바울의 무지가 면책의 대상이 된다거나 즉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거나 은혜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무지의 경우가 고의적인 경우보다 회개의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니고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편에서 합리화하거나 핑계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 논리에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아주 그냥 자기 존재가 대단한 듯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잘 읽고 연구해 보면 얼마나 우리는 모순 덩어리인지 몰라요. 올리브도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과거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현재의 사도된 자신을 비교해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는 사도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 바울의 믿음과 사랑에도 불을 붙였고 주님은 바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도 능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바울 속에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도 어려움도 배고픔도 감옥살이도 거뜬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힘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코로나 이전에도 그거 없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멀쩡히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중환자실에 버려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 계속 보니까 아이고 나도 죽겠네 덜덜덜 떠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죽고 사는 거는 의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죽음이 그리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한때 악명도 받던 핍박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떤 핍박이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 본문 14절을 해석을 하면서 바울 신학에 있어서 은혜는 뿌리요 믿음과 사랑은 줄기요 선한 행실들은 구원의 나무의 열매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뿌리, 믿음과 사랑은 줄기, 선과 행실은 구원의 나무의 열매다. 여러분, 참 해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입으로만 말고 생각으로만 말고 생각으로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그래서 사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감사 생활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감사 생활이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감사보다는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짜증, 한탄, 탄식 섞인 얘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 원망, 좌절. 저와 여러분의 과거 불순종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격 없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랬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그리고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사도라는 직분이에요.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어.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 찍어주시고 늘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자랑스럽고 되고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 집은 아니겠지? 이게 아무나 목사, 권사, 장로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대한 바울의 감사 배경은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신과 자신의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충성되이, 이 말은 신실한, 믿을 만한, 주님이 바울을 신실한 자로, 믿을 만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이 사실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 주셔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바울은 자신 속에서 사도가 될 만한 어떤 자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며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가를 회심 후에 수십 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이 계수라는 말은 서열상 첫째라는 뜻입니다. 두목이에요, 두. 꼬레비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 자들 중에서도 제일 선두에 서서 나쁜 짓을 하는 두목이었다. 조폭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연륜이 깊을수록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질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된 상태에 대하여 자가 느낌이 더 깊어졌습니다. 원래 본문 디모데전서가 AD 60년 중반에 기록된 서신임을 감안한다면 사도로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지만 지금도 자신의 그 무지하고 지옥스러웠던 과거를 늘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허송세월하고 함부로 그 권력을 아무데나 사용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감옥에 가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이것이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 일에 통행하는 모습은 바울 자기 인식이 얼마나 깊은 겸손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이 말은 원문 성경에 보면 여전히 현재역으로 분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핸드릭스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도 현재에도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의식 속에는 주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불신이 아니라 늘 양심적으로 여전히 용서받고 있는 용서받는 죄인임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주체하기 어려운 큰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나의 말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긍휼을 베푸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은 후에 믿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성취될 구원사에게 신뢰, 모형, 본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과 느낌,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 나보다 뒤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가정도, 가정의 내력도 위에 선조들이 잘 본을 보일 때 그 가정의 후손들이 질서 있고 예의 바른 뼈대 있는 집안으로서의 가풍을 이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신실하고 바른 복음에 있어서 그렇게 목회를 해요. 그 복음을 통해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좋은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교회 전통을 쭉 이어가는 거죠. 교회들 보면 싸우는 교회들은 꼭 그런 것만 배워야 맨날 싸워요. 후배들도. 못된 것만 배워. 아버지가 싸우면 자녀들도 싸우는 거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꼭 싸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성도가 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어져가는 겁니다. 이런 자기인식이 있을 때 우리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값없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허물지 않으시고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뜨거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감사의 조건이 맞겠죠. 제가 드린 오늘 이 감사는 순전히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되어져야 깨달음을 통해서 물리적인 감사도 되고 철학적인 수준 있는 품격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초는 주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우리는 참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배경과 또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자기를 명하게 해주시고 또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뛰어난 문벌, 소유한 재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신앙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음 속에서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진실한 감사의 삶, 감사의 생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두 안에 있는 공율 어찌지 마리오.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말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말이라.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간을 내주시네. 힘이보다 나도 영원히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의 삶을 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주신 직분 감사하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은사 따라 충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심령하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